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그 있는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상의 여러 자료들이라든지 그리고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좀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의아한 점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데, 터무니없어도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데 그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조직에 있는 사람들, 성추문에 휩싸인 교주, 아니면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걸 믿는, 그걸 따르는 그런 그 교주와 그 추종 세력들을 쭉 보면은 거기에는 그냥 학식으로 어떤 배움이 짧은 분들만 따라가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거기에는 교수, 그리고 판검사, 그리고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와, 되게 지성적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추종하는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그걸 추종할까? 논리적으로는 간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추종한단 말이에요. 교주가 얘기하면 거의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추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물론 뭐 신앙적으로 보면 미혹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할 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교주가 그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이 자극될 그런 내용들을 그 교주가 기가 막히게 자극하고 헛된 약속들을 남발하면서 그들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믿도록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근처에 이제 갯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건 많이 안 해봤지만 갯벌 낚시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짱뚱어라고, 우리는 망둥어라고 했는데 짱뚱어 낚시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 높은 그 바다와 이렇게 냇가가 마주치는 그쪽 어떤 그곳에 그 다리, 높은 다리에서 이제 낚시를 해요. 낚시를 따가는데 짱뚱어 낚시, 망둥어 낚시는 미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미끼가 필요가 없어요. 제 친구랑 같이 낚시를 했는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그냥 낚시 추 달린 바늘 있는 것만 이렇게 내려요, 불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르르 떨어요. 올려보면 망둥어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잡힐까 하는데, 이 낚시가 움직이면은 이 짱뚱어는 본능적으로 먹인 줄 알고 물어버려요. 다른 물고기는 안 무는데 얘는 특별히 더 잘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미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짱뚱어는 계속해서 사람이 그 욕심을 건드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욕심이고 또 그 짱뚱어로 말하면 본능을 건드리니까 터무니없게 물어요. 터무니없게.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정말 미끼 없이 무는 물고기는 아마 제 경험으로는 그 망둥어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단 교주들이 그 뛰어난 학식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보통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얘기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호소력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숨겨진 욕망, 탐욕,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그들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말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세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정말로 어둠의 세력을 뚫고 큰 놀라운 역사를 발휘함을 보게 되죠. 복음이 희망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포네메가레, 정말 큰 기쁨이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공명되어서 예수님의 큰 소리가 복음의 큰 소리로 공명되어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지난주 봤다면, 좀 오늘은 특별한 사건, 사마리아 성에 있는 특별한 사건을 좀 조명하는 그 단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지? 저는 대학 때도 읽을 때마다 좀 그 맥락을 좀 잘 못 잡았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좀 맥락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는 이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시몬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상당히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 이단 교주 플러스 정치적 지도자 플러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로 아주 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볼 때는 거의 메시아급, 그리스도급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또 삶의 부분들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앞으로도 세상에 이런 시몬과 같은 흐름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다 있을 텐데, 복음이 그걸 다 뚫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런 거 다 뚫고 나갈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 우리에게 희망을 또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또 나누고 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서 보면은 마술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은결식 그런 마술 같지는 않고 정말로 이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든지, 우리 무당들도 귀신 쫓죠.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은 또 병든 자를 좀 낫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마치 모세의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그리고 이집트의 술사들이 자기네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듯이, 그런 어떤 이적들을, 기적들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러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 놀라게 하다가 헬라 원형으로는 에키스테미거든요. 에키스테미. 이게 놀라게 하다라는 건데,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bewitched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리고 NASB라고 조금 원문에 가깝게 해석된 그 버전, 영어 버전에 보면 astonish예요. astonish. 그러니까 놀랍게 한데, 제가 그 영영 사전을 보니까 놀랍지만 약간 부정적인 놀라움, 그러니까 너무 경탄이 아니라 약간 압도되는, 부정적인 세력에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저는 이거 추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 흐름상 잘 번역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bewitched. 이게 뭐냐면 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홀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홀린 거예요. 홀렸어요. 사람들이 막 마술을 보고 우와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 큰 자가 보면은 메간이라는 큰 자다. 메가레, 저번에 우리가 메가톤급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큰 자다, 스스로 큰 자다, 메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메가는 뭐냐면 내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이적으로 이 사마리아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라든지 지배적으로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이라는 자가.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문서들, 속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문서들에 보면 이 시몬을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까지는 깊숙이 이게 또 뭐 사료별로 여러 주장들이 다양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사료들을 보면은 영지주의자다. 초대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던 영지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는 뭐 영지주의자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홀렸다. 마술을 통하여서. 그 마술이 뭘까? 그 마술은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되게 호소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마술사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젊은이들이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막 마술하고 우리 막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돈 내고 그걸 보고 하지만 요즘엔 안 먹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상당히 이 마술사가 이 마술을 행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신과 우리사를 이어주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아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는 거의 그리스도 메시아급 비슷하게 이 사마리아 성에서 통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확고한 지위력, 사람들의 정신이라든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임에는 분명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죠. 마술을 통해서. 내 말 잘 들으면 신의 계시를 받고 당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술에 완전히 설득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추종했어요. 하나님의 큰 자다. 스스로도 큰 자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칭송했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사마리아에 확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놀라다가 동일하게 에키스템이에요. bewitched, 홀렸다. 사람들을 홀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마술에 놀라면서 설득이 됐죠. 그래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시몬에게. 이 시몬 따라가면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이 시몬 따라가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병도 나을 거야. 이 시몬 따라가면 내가 뭐 물어봤을 때 이번에 어떤 일이 성취됨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엄청난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히 홀렸어요.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홀리지 않죠. 여러분들 뭐 제가 마술 부린다고 막 제 말을 따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이 홀림을 당할까요? 지금도 홀림을 당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술사로서 홀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약속하는 거에 홀림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평안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일그러진 관계를 내가 회복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것에 현대는 열광하죠. 그래서 너의 인생이 아주 자유를 얻게 해줄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돈으로 집약도 되고 아니면 권력으로도 집약도 되고 성취로도 집약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단적인 여러 변화된 모습이 저는 의대라고 생각해요. 의대를 가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이 왜 그 의대의 사람들이 자기는 생선도 만지지 못하는데 그
나중에 의대에 가면은 이제 해부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적성도 아닌데 거기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사회적인 안정이라든지 돈. 사명 때문에 가시는 분은 당연히 가야 되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우리들에게 호소력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마법을 통하여서 마술을 통해서 우리를 홀리는 건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성취가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확실히 설득력이 있는 것에 우리는 홀림을 당해요. 그걸 약속하는 거죠. 그걸 약속하는 거라면 우리가 진짜 돼지머리에 요즘 사람들이 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돼지머리에 절해서 뭐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대학 검사, 판사 아니면은 세계 유수의 논문을 쓴 사람일지라도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돼지머리에 절하면 그게 이루어진대라고 사람들에게 설왕설래가 되면 저는 그런 사람도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절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로또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또 많이 나오는 가게가 있대요. 물론 저는 그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로또는 확률인데 거기에 뭔가 좋은 기운이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률로서 이루어지는 로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등 몇 명 나온 집 하면 누구나 거기에 가서 막 로또를 사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사요. 왜? 그 로또를 통해서 돈을 얻으면 내 인생이 보장되어진다. 여기에 설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마법, 현대적인 마법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설득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거기에 절하라면 누가 절 못하겠습니까? 30매덕이 떨어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마술은 부리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현대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단 교주에게,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돈이 된다는 거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분별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원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탐욕이 붙잡고 죄가 붙잡기 때문에 그 탐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추종해야 되고 무엇에 매료되어야 우리는 행복해지고 안정감을 누려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에서는 어때요? 탐욕이 그것들을 잡아서 탐욕이 돈 아니면 쾌락, 권력, 명예, 안정, 성취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그것들을 추종하고 매료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헛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팀켈러 목사님 제가 책을 좀 인용해 보겠는데요. 내가 만든 신이란 팀켈러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고 충성심을 발휘해야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안 찾냐? 죄인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추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은 다 죄의 무지로 어두워져서 탐욕을 따라서 사망과 저주의 삶으로 더 깊이 가서 헤매다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계속해서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우상에 사로잡히고 우상이 자극하는 그 탐욕에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은 말씀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복음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 오늘 사도행전에서 전해줍니까?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어떻게 했다? 전도했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보통 좁게는, 물론 이것도 소중하죠. 전도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지를 나눠주거나, 그렇죠. 그리고 대학 때 캠퍼스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사형리라든지 브릿지 예화, 다리 예화로 복음도 전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처럼 빌립도 전도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의 예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교함을 뜻해요. 전도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 집사가 설교했어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서 해석해줬어요.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 이 마술사 시몬과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을 잡고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들의 영혼을 잡고 어리석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찾아 영원히 살고 지옥의 권세 안에,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암흑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의 영혼의 마술을 행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고 무죄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것들을 깨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우상을 깨트리는 유일한 능력은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여기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250 사회적인 경험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시세를 잘 파악하고 주식도 잘 파악하고,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가 좋을지라도 사탄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유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져내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떠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시간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파고들어서 이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탐욕의 권세가 깨트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거 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또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더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힘들게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보면은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또 시몬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시몬도 믿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맥락으로 풀어봐야 돼요. 다음 주의 말씀에는 시몬이 거짓 믿음이라는 게 들통이 나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몬은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면 믿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달라요. 머리로 믿는 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을까요? 우리가 사탄보다 더 많이 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사탄이 우리보다 복음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사탄이 구원을 받아요? No. 절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담보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난 신앙이 있고 우상을 극복했어요. 저 돼지머리에 절 안 해요. 맞아요. 돼지머리에 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시몬도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는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머리로 아는 것 플러스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자기의 기쁨이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가 시골에 있었는데요. 저희는 시골이니까 군 대회에서 저희 초등학교가 그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달리기를 해서 군 대표까지 해서 도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뛴 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 그걸 자랑했다니까요. 부산 가서. 부산 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좀 우스웠겠어요. 근데 저는 나와 그 사람은 한 공동체다, 하나다. 그 선수와 나는, 그 친구와 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우승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데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만왕의 왕이다. 이게 나의 자랑이고 이게 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호소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예식, 이걸 예전이라고 하거든요. 예전과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 내 구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원래 말씀의 원어에는 밥티저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믿고 고백하고 빌립 집사에게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하게 우리로 말하면 유아 세례도 받고 또 만 15살 이상이 되면은 교회 가서 세례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신앙 고백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신앙 문답도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나 세례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그 세례의 능력이 천주교처럼 마치 구원을 해준다. 이 사람 믿음이 없어도 이 세례의 능력이 감화 감동해서 구원을 줄 거라고 지금도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방언 받았어요. 랄랄랄랄랄라 막 이런 거 했어요. 저 환상도 봤어요. 저 이적도 경험했어요. 난 믿음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믿음 있는 분이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로 믿음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은사 체험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방언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 방언과 같은 건 힌두교에서도 해요. 그 입이 발발발발 떨린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한다, 어떤 이적을 경험했다, 세례를 받았다, 이건 내가 우상에서 떠난 증거는 아니다. 물론 소중한 예전이고 소중한 경험이긴 하지만 이걸로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우상에서 벗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신앙의 봉사 이력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빌립을 추종했어요. 따라다녔어요. 제자가 됐어요. 팔로워했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능력에 놀랬어요. 여기서 놀래다는 뉘앙스는 뭐냐면 원더예요. 진짜 놀란 거예요. 홀린 게 아니에요. 진짜 놀란 거예요. 오! 놀랐는데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뭐 봉사를 했다. 물론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고 선한 일에 봉사 많이 하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증거죠. 봉사 많이 하세요. 뭐 억지로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도 나중에 봉사할 일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종류의 봉사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여유가 된다면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고민해 봐요.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뭘로 봉사했어요? 나 교회 짓는데 어떻게 봉사했어요? 내 청년 때 어떻게 봉사했어요? 이런 봉사가 내가 지금 우상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활동이.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도 하고 세례도 받고 영적인 체험까지 다 했고 봉사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들은 복음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뭐가 달라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도 자체를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사랑하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믿나요? 천국 가려고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예리하게 갈리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유일한 분, 완전하게 참 하나님과 완전하게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능케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병도 낫고 이것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잘 되고 내 노후가 보장되고 내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료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생명임을 믿는데 그걸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분과 그걸 유일하게 달성시켜 주시고 그걸 약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올 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삼위일체를 알지 않으면 이것도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탐욕을 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유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성취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한 가지 그거 없이도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달성해 줄 수 있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도록 하는 내가 그 바라는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좁은 문으로 함께 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좁은 문의 복음을 전합니다. 넓은 문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좁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여러 가지를 약속하면 탐욕이 자극되어서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탐욕을 믿는 건지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는 그게 북한 공산당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소망해서 그걸 가능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나는 그분 때문에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 첫 번째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 후자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나는 그거 없어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살 수 있을 거예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없는 그 공간에는 뭔가로 나는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욕으로든 우상으로든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추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탐욕으로 채워지고 내 야망으로 채워지고 헛된 욕심과 헛된 마음과 아니면 방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채워서 일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누구를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합니까? 아니면 거짓 것에 쉽게 속을 수 있는 탐욕, 내 안에 거짓 탐욕에 깐닥깐닥하면 엄청 부는 그런 망둥어처럼 여러분들은 그 탐욕에 채워져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마리아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해요. 말씀들에 보면.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걸 거부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의 그 여인, 남편이 5 이혼했고 또 6번째 이렇게 동거하는 그 여성, 사마리아에 있는 여성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연결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된 말씀으로 찾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내 탐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까지 채우셨습니까? 그리고 2025년 무엇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바로 오늘 빌립 집사가 전해줬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탐욕에 유혹이 되어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명분 삼아 얘기하는 그런 명목상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생명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와 예배자들이 2024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탐욕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세상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성공보다, 세상 어떤 소유보다 소중하다라고 믿어지고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시험과
또 건강과 또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는 그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